야이욕 참선인된 무룡단이니 화두를 염념상련하야 행주자와의 상대목 전하고 본금강지하야 일념말년토록 해광반조하며 차리부관이여다 본침산란의 진력과 편하여 천마말년하면 전전신선하리라 일구월심하면 밀밀면면하여 불거자가이미여유천하며 심공경정하여 쾌락안연하리라 나무 오늘 낮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녁에는 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나간 신문에 보면은 무정설법이라 하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으며 무정설법이라는 무엇이냐는 인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당송 시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당나라 시대의 소동파를 칩니다. 그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큰 나라에 우리나라 같으면 고을이지만은 중국 같은 데는 큰 땅덩어리라 한 나라만 한 고을을 맡아서 원님으로 부임하면서 천마디가 나는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 자리를 물려줄 용기가 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언제든지 물려준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이 고을 안에 참선을 많이 한 큰 스님이 있어서 내가 배워야 할 분이 있으면 가서 계시느냐? 예, 최구는 어떤 스님 모양으로 조그만하지만 상총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당장 가서 모셔오너라. 예, 모시러 갔습니다. 모시러 가보니까 상총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괭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잘것없거든요. 이리이리해서 원님이 당장 모셔오랍디다 하니까 해인사 8만 대장경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등성 중에 무피차하고 원각성 중에 절친소라.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우리 눈에서 볼 땐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가진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너니 나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한 차별이 없다. 원각성 중에 무피차다. 우리 깨달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없는데 당신들은 이 육신을 위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을 원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사또가 오라면 가야지만 나는 마음의 세계, 마음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 양식을 쌓고 사는 사람이 왜 오라 가라 할 게 있겠느냐? 똑같은 평등성중이다. 그래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붙게 말이니라. 조그만하게 생긴 중이 고을 원님 그깟 놈 뵐 거냐고 내가 왜 가느냐고 큰소리 빵빵 칩디다. 이렇게 말이 붙었다 이 말이야. 소동파가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당장 말을 준비해라.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당장 쫓아가서 하는 말이 말에서 내리자 말자 인사도 안 하면서 스님 인사 좀 합시다. 나는 친가요. 친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울 칭자. 나는 저울이다 이 말이 저울. 내가 큰 많고 많은 문서를 많이 보고 많이 해가지고 나는 저울이다. 저울인데 스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저울질 하러 왔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자 말자 상총 스님이 괭이질을 하다가 본래 조그마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어디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도 체구는 조그마한데 그 무슨 목소리가 좀 크듯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본래 목소리가 커. 몇 근이나 되느냐 이랬다 이 말이. 저울이라 그랬으니까 소동파 그 원님 자체가 당신은 저울이라니까 몇 근이나 되느냐. 나도 성철 큰 스님한테 붙들려 가서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몇 근이나 되느냐. 자, 몇 근이나 됩니까? 우리가 불자 즉 종교인이 돼 가지고 이 육신을 위주로 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마음의 세계, 우리 도대체 두뇌로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그러한 세계를 향해 가지고 가는 길에서 몇 근이나 되느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소동판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건 도대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책을 보고 뭐 연구를 한 걸로 가지고 된다면 내가 대답을 못할 리가 없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확 맥힙니다. 제가 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우리나라 두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지식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모든 학문이나 지식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인류를 만든 몇 천년 역사 위에 전쟁이 5,000회나 일어났고 지금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적으로 해결될 거라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하나는 저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서실에 있는 그 막대한 지식이나 서적이나 우리 서울대학 도서관만 가더라도 엄청난 그러한 지식들, 경북대학교 도서실에만 가더라도 그 엄청난 지식들, 그거는 전부 다 도서관에 써가는 불확정성 원리하면 하이젠베르크의 지식이고 상대성 원리라면 아인슈타인 지식이고 요즘 장이론이라 하면 주로 카프라 교수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지식이지 내가 확인하거나 내 삶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그는 썩어가는 나무 지식이다. 소동파가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내가 머리로 쌓아놓은 내 지식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인생 문제라는 걸 아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소동파가 아니라 상총선사가 하는 말이 유정설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정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 저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악을 평해 놓은 걸 보니까 그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이 소리다. 그런데 그런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게 되는데 그런 소리까지도 떠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소리를 우리는 무정설법이라 그런다. 그럼 그 무정설법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두 귀로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두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두 귀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만 무정설법은 듣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와 마음의 입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이냐. 이 말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우리는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정설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정설법으로, 나는 무정설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참 아까 학장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학장 스님이 10년 20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어쩌면 청문회에서 한바탕 활극 영화를 벌리면 그만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 노바심에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참 저런 분이 한 30명만 나와서도 한국 불교는 완전히만 개화시대를 맞을 텐데 어쨌거나 저런 어른들이 잘 커가지고 한국 불교를 한번 이끌어 줬으면 이건 그냥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 도량에서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건 맥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드리긴 좀 안 됐지만 약간 코뿔소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밀어붙이는 불호도자처럼 생겨서 그 박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피와 원력과 전생과 금생을 잇는 여러분들도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전생 부처님 계실 때 원효나 의상이 살았을 땐 난 뭘 하다가 이 시대에 이런 때에 나와서 저런 일 당하는 건 나도 꼭 같은 업을 지어서 나온 사람이다. 저것은 내 책임도 상당 부분이지 나는 빠진 것이 결코 아니다. 항상 공동 책임을 가지고 불자라면 딱 합장을 하고 저 이런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저 어디 정부단체라도 전화를 하면서 왜 싸움을 붙이느냐고, 왜 이만큼 안정됐는데 또다시 새로운 판결을 내가지고 왜 이런 싸움을 붙이냐고 항의도 좀 하고, 이게 집안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야 이런 변명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무정설법을 들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우리는 참선을 한다 그러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리기를 아함과 방등을 지나서 금강경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금강경 내용과 오늘 참선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대입을 시켜가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육신과 마음의 관계는 어떠하며 우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약견제상 미상하이면 즉견열애니라 나 모임이 답을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운전수하고 싸울 땐 목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는데, 나무아미탑을 부르라면 꼭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식으로 도둑놈이 소를 몰고 갈 때 주인 들을까봐 살짝살짝 하는 거지, 어디 나무아미탑을도 그렇게 내밈탑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새로 삼계는 유야 급정년이다 백천만검영민 차신무량 금생도하이면 갱대하생 도차이신이러냐 나 모임이 탑을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나는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간다고 통학버스 타고 가다면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참 나무아미타불 듣기만 해도 울렁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의 세계가 내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약견지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다.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참선하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세계에서 볼 때는 범소유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모양이 있는 상과 모양이 없는 비상, 상 없는 것을 둘로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둘로 본다면은 부처님 중도법문 화엄과 아함과 방등과 금강 반야부와 법화열반에서 제법 실상도리를 오로지 중도 하나도 없는 세계를 말씀해 주신, 우주의 대진리를 말씀해 주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불법을 비방하는 소리요. 만약에 상과 상 아니가 둘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듣는 것은 과연 어디에다가 회양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아자몽설이라고는구나. 벙어리가 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어제 저녁 불난 꿈을 꿨는데 벙어리가 아무리 그걸 설명을 하려 그래도 불난 모습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만 올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내가 억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귀가 뚫린 사람들은 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귀머거리 찬여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스님이 졸려가지고 하고 하품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상과 상안인 세계를 떠나는 법공의 세계, 즉 마음의 문을 여는 세계가 이렇게 어렵다 이건데, 고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선이란, 제가 성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가르칠 때 참선이란 말을 번역하려면 Practice Zen Meditation, 젠 메디테이션이란 이것도 사색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사색을 인정하지 우리 절집에서 참선에선 사색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선이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로 동화되어 가지고 공기를 마시는 줄 모르지만 허공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공기 덕택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공기 덕택에 살아간다는 걸 직접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법문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경기도 용인에 가보면은 딱 나무만 딱 보면 스님 저 소나무 3년 후에 병납니다. 요쪽 나무 가지부터 시들시들 해갈 겁니다. 거짓말같이 3년 후에 가보니까 나무가 시들어가요. 스님 요 나무 내년에 요쪽으로 싹 날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은 참선이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란 문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정원사 그냥 나무만 딱 보면 내년에 여기로 싹이 날 겁니다. 며칠 날려고 물이 좀 모자라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할아버지는 이런 걸 그리 잘합니까? 나무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나무 소리를 들어요. 그냥 들어. 그 양반이 워낙 그렇게 나무를 잘 가꾸고 원체 그렇게 그냥 나무를 잘 키우니까 그 대단한 농업 어디 무슨 임업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아주 내놓으라 하고 하는 그런 박사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부탁을 했는 거예요. 강의를. 떡하니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날 보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고. 나는 나무를 봐야 저 나무가 며칠 굶은 거, 저 나무가 물이 너무 많은 거, 어느 가지가 좀 불필요하니까 끊어달라고 하는 거 봐야 알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면 이건 지식이지. 정원사라는 것은 체험으로서 자기가 자기 몸과 나무가 하나가 돼서 말 이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하라면 이건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것과 꼭 같다. 참선도 그와 같아서 이거는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은 삶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야지 지식 따로 삶 따로 해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번에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덜 당한 건 뭐 때문입니까? 3일 전쯤에 저 팔공산 바위를 보면 며칠 후에 몇백 미리 정도 비가 오겠구나. 물길 먼저 텄는데 지금들은 비가 와서 잠길 때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신도가 돼서 텔레비전 보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만든 사람도 아마 지옥 갔을 거요. 사람들 정신을 너무 황폐하게 만들어. 어느 때까지 보느냐고 어떤 보살보고 물어보니까 당신 남편은 딱 직장만 갔다 오면 텔레비전 틀어놓고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나서 지지지지 하는 소리까지 날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낭비해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그런 정도로 낭비하기엔 인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잠든 날과 놀러 다니고 그거 다 빼버리면 내 소중한 내 마음을 위한 양식,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과연 몇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삶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선학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양 말이 모양. 일체 모양이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게 요즘은 증명이 되고 있죠.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 다음에 요즘은 옛날엔 원자, 분자까지 보다가 지금은 소립자, 쿼크, 그것까지 가는데 가장 요즘 과학자들이 골치 아픈 게 운동량을 조사하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조사하면 운동량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도대체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는 걸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정범명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게 에너지가 마이너스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분자가 되고 플러스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원자가 되는데 이놈의 에너지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갈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처음 운동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자, 분자가, 소립자가 정해지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달라지고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 얘기를 천상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구만. 내가 송광사에서 하도 독일 스님들이 이론적으로 따지길래 이런 걸 딱 들고 내가 이 성철 스님한테 혼난 일이요.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본다는 사람 많아. 풀 탁 꺼두고 깜깜한데 Can you see this? No, I cannot. 안 보인다 그래. 야, 보던 눈 어디 갔냐? 이마박에 있습니다. 야, 이마박에 있는데 왜 안 보이냐?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고양이나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해도 더 잘 보이니 그럼 그건 무슨 까닭이냐? 우리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개발했느냐?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놨느냐? 아까 꽃같이 탑돌이를 국악 연주를 했는데도 이번 가을에 내가 참 음악회 한번 가봤으면 하던 사람은 저걸로라도 내 마음의 세포를 상당히 잠재운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옛날 내가 해인사 살다가 내 귀가 기초도 없는 무식한 것이 음악 듣는 걸 하도 좋아해서 선방에 앉아서 눈이 펄펄 날려가면 그게 음악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 하도 음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때 가장 듣고 싶었던 게 니체의 짜라스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곧 음악화시켜서 에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짜라스토는 이렇게 말했다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 대구 어디 가면 하이마트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 요 대구 어디 가보면 그래 어느 스님을 데리고 와서 그걸 신청해내서 나는 한참 몰두해서 듣는데 날 툭툭 건드리더니 스님 예 언제면 시작해요? 이건 사람 맥을 그만 팍 빼놓는 거예요. 듣던 귀가 그만 이거 내가 뭐 한다고요? 언제면 시작 한창 나오는데 언제면 시작하냐는 거예요. 나는 피카소의 그림이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피카소전을 가보고는 5억 7억 한다는데 나는 3천만 원 주고 사가라 그래도 난 사오지 않는다. 그만큼 피카소의 그림엔 나는 장님이라 이거예요. 아까 금방 국악실내악단에서 하던 저 사람들은 나보다 귀가 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마음이라는 문을 어느 쪽을 향해 여느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평생 장욱진 화백 같은 박수근 화백 같은 이중섭 씨 같은 그런 분들은 벌써 모양을 보면 그런 그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천안이 열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그런 귀가 열리듯이 오늘 우리들은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 외국인들 보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만일 눈으로 본다면 영혼이 나가버린 사람도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 보여야 할 거 아니냐. 영혼 나가버린 사람도 귀가 있는데 들려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조상들 돌아가신 다음에 말 소리 지르니까 듣습디가? 아이고 그 귀신이 말 알아듣고 번쩍 일어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고 사람 죽은 다음에 관에다 넣어놓고 고양이를 굴뚝 속으로 해서 온돌방 밑으로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 옛날 우리 속담에 예? 관이 일어나서 벌떡벌떡 뛴다 그러죠. 나는 우리 어느 큰 스님 죽으면 내가 한번 해볼 생각이라 그거 고양이 잡아다가 가간 스님이 직접 해봤다는 거예요. 저 법주사 학장 스님은 잘 아실 법주사에 계시는 법주사 가간 스님이 17살 총각 때 동네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고양이를 잡아다가 굴뚝 속으로 놓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관이 왔다 갔다 하다 병풍을 탁 냅다 치는데 막 상이 다 우거지니까 둘째 아들이 아이고 아버님 몰래 내가 모르는 여자를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내 당장 끊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탁 치니까 또 큰아들이 아버지 몰래 내가 밥 팔아 먹으려는데 절대 안 할랍니다. 그런데도 끝이 안 나더래.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관을 저쪽 방으로 옮기니 괜찮다. 지금도 제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내준답니다. 가관스님이 고양이 넣은 줄은 아직도 모르지. 그거 알면 맞아 죽지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그 얘기까지는 다 못하지만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 고기를 뜯어먹는 기운이 오면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 업식입니다. Understand? 알긴 뭘 알아? 뭐 아는 척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디까지를 상으로 보느냐? 참선학에선 모양이 있는 걸로 보느냐 이거예요. 모양이 있는 걸로. 우리 과학에서는 일단은 분자든 원자든 모양을 이룬 것만 모양이라는데 우리 참선학에서는 한 생각 일어난 것도 모양이고 전혀 에너지 상태로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체를 모양으로 봅니다. 모양으로. 그러니 한 생각 우리가 잠깐 어디를 갔으면 누가 그립다. 이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마음이 운동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양으로 본다 이거예요. 모양으로. 자, 그러면 우리 참선학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은 요거는 앞으로 몇천 년이 있으면 이게 가루가 되어버리는데 그건 생멸이 있지만 나고 죽고 있지만 모양이 없는 것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 모양이 있는 게 죽지 모양이 없는 게 어떻게 죽어요? 그럼 뭐와 같아? 허공과 같아. 허공 죽는 거 봤습니까? 허공? 이번에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도 저 허공은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 허공은 죽음에까지 가득 차버렸고 허공은 없는 게 아니라 요 속에도 꽉 찼다는 게 허공이라는 거지 없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과 허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은 불생불멸이라. 그럼 불생불멸을 우리는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허공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허공이 눈에 보여요? 보인다면 한번 모양을 말해줘요. 어떤 모양인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보인다면 이 앞에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이게? 결국은 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서는. 도대체 말로서는. 물고기는 여러분들 각자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여러분들 눈. 여러분들이 쌍꺼풀을 해놓고도 그냥 거울 없이 자기 쌍꺼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작 나는 내가 눈으로 모든 걸 보는데 내 눈은 내가 안 보입니다. 왜냐?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물속에 있으면 물이 안 보이고 허공 속에 있으면 허공이 안 보이고 눈으로 모든 걸 보이지만 거리가 없으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든 모양이나 모든 것은 거리를 둬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망상이 보이는데 벌써 텔레비전 보거나 무슨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보다가 아니면 무슨 뭘 보다가 요즘은 뭘 하는가 몰라.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몸속에서 망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일어나죠? 망상이 꽉 찼는데도 거리감을 안 두고 망상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딱 기도를 하거나 참선해서 거리를 딱 두면 내 몸 안에 있는 망상이 보이기 시작해. 벌써 내 운명과 거리를 두고 내가 내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자, 거리를 두는 것과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를 한번 이리 살펴가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오늘 이거는 내가 한번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달마 스님이라고 하는 분. 달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 달마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는 거, 그리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 여행 왔다 갔다는 건 인간들만이 아니라 벌, 나비 모든 중생들에게 얼마만큼 그런 크나큰 행운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영의정이 나왔다거나 장관이 나왔다거나 대통령 나오면 대단한 걸로 알지만은 그게 소중한 줄 알 게 아니라 내가 이 인간이 만물이 영자인 인간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마음법 우주의 대진리를 운운하는 그런 어른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법에 젖어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 때 내 마음의 양식은 참 넉넉해질 겁니다. 윤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도 꼭 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 얘기 다 알죠? 그 어른이 한 말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이다. 무념무상이다. 어떤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자신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호랑이나 참 무서운 지옥을 그려놓고
도리어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거 아닌가 하고 벌벌 떠는 것과 꼭 같다. 호랑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옛날 어떤 큰 스님이 조그마한 나도 어려서 절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5살, 6살짜리를 한 5놈을 데려다 키웠지만은 그 큰 스님도 어린 때 데려와서 전혀 세상 물 모르게 해놓고는 잘 키워서 도인 만들려고 16살인가 15살까지 예쁜 여자를 그려놓고 이건 호랑이라는 건데 여자를 그려놓고 아주 잘 그려놓고 호랑이라는 건데 이건 잘못 만나면 당장 물려 죽는 사람 잡아가는 호랑이다 하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16살에 시장에 가가지고 다 구경시켜주고 저녁에 와서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네 마음에 든 게 뭐냐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제일 좋아요. 해볼 수가 없어. 그 업이니까. 호랑이나 귀신을 그려 도리어 그 그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미혹한 사람도 이와 같아서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하는 망상의 붓으로 칼산이나 지옥, 여러분들이 남편 미워하는 부인의 만족치 못하는 아들, 딸들과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그런 갈등이나 칼산이나 지옥을 그려놓고 자기가 그려가지고 즐기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놓고는 그것이 싫어서 그것과 싸우고 공포를 느낀다. 마음에 공포가 없으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의식이라고 하는 붓으로 아니비설신의라는 화선지에다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붓으로 눈이라고 하는 화선지에는 남 좋다 나쁘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건 바다고 이 앞에 펼쳐진 것은 물결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몸에 해로운 걸 좋아합니다. 해로운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귀라고 하는 화선지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닌가? 그냥 노세 놀아 젊어 놀아 주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지. 포크레인이 쾅쾅쾅쾅 찍고 하는 그런 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런 소리는 싫어하도록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붓이 귀라고 하는 화선지에다 그려놓고는 그것이 마치 철칙인 그냥 되어버렸어. 안이비설시인이라고 하는 화선지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죠? 무슨 그림?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렸으니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애당초 안이비설신이가 어디서 생겼어요? 자, 우리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몸뚱이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과거 전생의 몸뚱이 말고 지금 금생의 요 몸뚱이. 예? 이불 속에서 만들어졌지. 어디서 뭘 만들어지기는. 이불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버지 정충이 얼마나 나와요? 1억 5천만 내지 2억 개가 나오죠. 그 중에 몇 개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갑니까? 1개가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린 1억 5천만 분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소중한 몸입니다. 소중한 몸이. 그런데 그 소중한 몸이 누가 조각을 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자신이 조각했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아버지 정충 1억 5천만 내지 2억이라고 하는 정충이 나와서 어머니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중에 다른 건 다 탈락해서 떨어지고 1억 5천만 분의 1이 시험은 없어요. 사법고시 아닌 오법고시, 육법고시도 10,000대1도 안 돼요. 10,000대1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뚫고 나온 소중한 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중한 걸 모르고 있어. 정말 내 소중한 줄 알면 내 눈에다 쌍꺼풀을 안 합니다. 안 해. 왜냐? 내가 좋아서 그 눈을 만들었고 내가 좋아서 이렇게 키가 조그만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큰 걸 부러워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원하던 몸을 받았고 가장 원하던 남편을 만났고 가장 원하던 시부모, 가장 원하던 주위를 만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자기가 원해놓고 불만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불만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됩니까? 거기에 우리 영혼이라는 게 안 들어가 가지고는 100번 1000번 반죽을 해놔야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들어가면은 우리가 허공을 떠돌던 영혼이 아버지와 만나면 딸이 되고 어머니와 만나면 아들이 되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가지고 요런 살을 반죽하고 어머님이 물을 자시면 눈물, 콧물, 오줌을 만들고 어머님이 칼로리를 마시면 태양 열 에너지 즉 체온을 만들고 어머님이 바람을 들이마시면 공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운을 만들고 그건 어디 거요? 그건 누구 거요? 우주자연 거죠. 그죠? 저 음식은 다 흙에서 나오니까 흙이 기우니까 지, 수, 화, 풍
우주 큰 자연에서 빌어다 만든 내 몸뚱이니까 내가 작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우주, 저건 큰 우주, 큰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지, 수, 화, 풍 네 가지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지. 여러분들 그 무슨 뭐 투피스니 원피스니 요즘은 그냥 내일을 추렁추렁 하는 그런 옷, 그냥 그런 걸 입고 그런 것만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자신이 산다고 하지만 큰 우주자연, 큰 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지수화풍이란 네 가지 원소를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할 때 나처럼 전생에 암 한 통이 많았으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반죽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얼굴 모양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안, 입이, 설신, 의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 안에서 생긴 거는 안에 있는 건 우주에 있고 우주에 있는 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자리를 연구하느라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란 별자리를 내가 연구 못했다. 난 다음 생 태어나면 반드시 마음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찾아서 수행자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얘기요. 전기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안에서 안이비설신이 이게 생겼으니까 안에 있는 거는 뭘 만들죠? 대상을 만듭니다. 대상. 그게 뭡니까?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색, 성, 향, 미, 촉, 법. 요게 이제 12처죠. 12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딱 눈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뿔다, 푸르다. 거기에서 이제 분별이 생겨. 그걸 육식경계라 그러죠. 그래서 뭐요 합치면 18개요. 18개.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12처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고 종종업을 일으킨다. 만약에 마음이나 의식이 원래 공적하여 대상으로 보여지는 상이 본래 무일물임을 깨달으면 여기서 본래 무일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게 실존주의 본래 지금 현대과학이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지금 먼저 앞서가지고 기획을 해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 그럼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사유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이비설신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대상인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으면 사유가 영원하면 존재하면은 물질도 연속적으로 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과학에서 연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유가 있으면 연성도 있고 연성도 있으면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존이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달마 스님께서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세계를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니까 만약 그럼 데카르트 실존주의 철학에서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뭐요? 존재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머문 게 아니요. 자, 부처님 철학 두고 보십시오. 옛날 탄어 스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앞으로 스님들 당대에 두루막 자랑만 봐도 심리밖에 절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대단히 앞서갔다는 한 번 보람을 느낄 거요. 그리고 그걸 빨리 알아보려면은 정신세계를 알아보려면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정신세계가 어떤가를 안다 이 말이요. 그럼 본래 무일물을 깨달으면 이것이 도의 실체이다. 색은 그것 스스로 색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이라. 참이 아니라고 알면 이것은 이미 해탈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이 바로 글자 있는 글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벌써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고 거듭 달마대사가 말씀을 하시기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법이 사람을 따라온다. 우리가 내 마음을 움직일 줄 모르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기 전엔 운명이 나를 끌고 다녔지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은 다음은 운명이여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가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운명이 노예가 돼서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나도 내 운명을 한번 끌고 가보자. 내 몸뚱이여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해왔지만은 딱 하니 참선하고 앉았 동안은 네가 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주인도 돼보자 이런 말씀이요. 깨닫고 보면은 식이 색을 거두어드리지만 미혹하면은 색이 식을 거두어드린다. 색에 의해서 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색에 대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구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음을 구한다 그런다. 이거 참 묘한 변증법이죠. 취함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취함이다. 마음을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라 그러고
욕망이 세계라 그러고, 마음 그 자체로는 마음이 아니다. 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색계라고 이름을 하고, 색은 그 자체로 색이 아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색이 되니 마음과 색에 모두 색이 없는 바, 이것을 우리는 무색계라 한다. 자, 이게 삼계에 대한 그 참 똑 떨어진 설명인데, 그럼 여기에 직접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세 가지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야, 너 오늘부터 늙지 마. 늙지 않기는요, 벌써 주름살이 쭉쭉 해서. 여기는 참 젊은 사람이 많네. 영가 후보생들이 좀 적어. 여여 할머니들만 있으면, 영가 후보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영가 다 후보다. 그거는 투표 안 해도 다 들어가. 걱정 마. 두고 봐봐. 난 옛날에 죽어본 사람이거든. 난 영가가 돼본 사람이야. 내 손가락 불태우고 태백산 들어가서 밥 안 먹고 생식할 때 풀 뜯어 먹었다 죽었거든. 죽어가지고 돌아다녔던 얘기, 그 저승 갔다 온 얘기 웃겨. 재밌는 얘기가 있어.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그때 저승을 다 돌아다니다가 딱 태백산을 돌아가 보니까 한도군 처사가 내 시체를 산삼 캐러 갔다가 발견해서 그냥 산을 내려가는데, 내 생각에, 야, 저 스님 진짜 나하고 꼭 같이 생겼네. 키 조그만한 것도 손가락 없는 것까지 꼭 같아. 진짜 놀랄 일이요. 나는 영혼이 돌아다니는데 내 몸뚱이가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했었다 이 말. 그때 나는 재출가를 해서, 내 몸뚱이는 결코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오늘 참선해서 들으려면 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우주자연 거다. 고로 죽으면 죽었다 그래, 돌아가셨다 그래. 흙에서 왔겠다. 흙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러면 무덤 속에서 몸뚱이가 썩어가면, 아이고 야야 아들아 딸아 식구야 내 몸뚱이 썩어간다고 하소연하지만은,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은 내 몸뚱이가 흙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썩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성공한 거요. 웃든지 울든지 그건 마음대로 할 거고,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은 참 나를 알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세 가지. 자, 첫째, 큰 신심. 그럼 신심이라는 건 뭘 믿으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신이도원 공동모요 장양일체 재선근이다. 신이란 믿는 마음은 뭘 믿으라는 거냐면은,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육근, 육진, 육식 18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전부 다 심지어 육식경계까지도 상이냐 상아니냐고 따지기 전에 모든 건 모양이 있는 걸로 보고, 모양이 있는 건 언젠가는 멸해 나가니까, 언젠가이 아니라 시시각각 멸해 가고 있으니까,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건 허망한 것이다. 그럼 정말 허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하느니 멸하지 않느니 이름이 떠난 그 마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내 주인은 참나는 마음이 참나지, 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운전수 없이는 다니지 못한다. 요 자동차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내 몸뚱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동차를 어디로 운전하고 가는지를 나는 모른다. 고로 오늘 참선에 대해서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수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으려면,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깨닫는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첫째는 신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참마음이 분명히 있다.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그림자다.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자꾸 며느리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생에 찍어놓은 사진이다. 내가 저 시어머니한테 전생에 저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내가 좁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란 말이냐.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 참회. 그렇게 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집안의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인생이라고 보이지 결코 다른 게 아니다. 그걸 우리는 신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게 딱 정해진 다음에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안 가, 여러분들은. 정말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건 나처럼 한번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정말 실력만 있으면 딱 죽었다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면 돼. 죽으면 아주 가버리거든, 이게 아주 가버려. 응?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누구요? 개미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라베르라는 사람이 타나토노트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누가 보내왔길래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죽어서 어디까지 갔다가 전기 쇼크를 해서 돌아와 가지고 뭘 받느냐, 100명을 해서 꼭 같은 거 있으면은 본인이 죽어보는 거예요. 그 저승을 가서 보고 오고 하는 그러한 실험하는 과정을 얼마나 정난하게 썼는지 타나토노트란 상학원으로 된 건데 한번 읽어보시오. 아주 실감나게 썼어. 그러면은 나도 죽어본 사람인데 정말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나가면서 내 시체를 보고 저게 누구지? 그걸 본 사람만이 이런 믿음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죽었다가 재수 좋게 빨리 깨어났다 생각하고 정말 나는 따로 있다, 정말 참나는 따로 있다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믿은 사람으로 그 다음 필요한 게 큰 의심입니다. 의심. 그럼 그 참나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내가 오늘 벽송 스님이라는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라도 월명암에 가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 잘하는 스님이 왔다고 전라도 청년들이 맺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선이 됩니까? 하길래 나 따라 이해해봐 하니까 누가 이해했어? 제가요. 제가 누구야? 몰라요. 그럼 이해하는 놈 찾아놔. 그걸 이먹고라 그래. 이먹고가 무엇이지라? 하길래 이먹고가 이먹고지라?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이먹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는데 내 주인이 이 할 줄 아는 그놈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 말이야 하니까 그러면 순수한 전라도 말로 이것이 뭐이단가 이 말이지라? 그래. 그거이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재밌게 하던데 내가 그 말을 잘 못해. 그런데 말을 보면 그 사람 성질을 알아. 경상도 사람들 아까도 학장 스님 싸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 캤는겨. 확 지키피까. 경상도 산하고 어떻게 그리 닮았는지. 경상도 사람들이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없어. 확 지켜본다 하다가 뒷날 악수하면 허허 웃어버려. 산이 팔공산이 한쪽엔 꼭 그냥 남을 그냥 떨어져 죽일 것처럼 굉장하게 생긴, 뒤에는 밍숭밍숭하니 꼭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온유할 말불알 늘어지듯이 늘어졌어. 경상도 산은 다 그래. 전라도 산 가봐요. 전부 재주를 부렸어. 말과 산과 같아. 그래서 석가는 설산을 의지했고 노자는 곤륜산을 의지했고. 그러면 큰 의심을 하는데 어떤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의심은 이 먹고를 하든 이 말을 좀 더 하고 넘어가야겠구만.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참선하는 데는 화두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러죠? 그럼 이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딱 보여준 거, 그분들은 마음을 깨달았으니 딱 보여준 걸 그걸 화두라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조주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떡 찾아가서 마음 하는 그 마음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즉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다 이 말이야. 뜰 앞에 잣나무. 그건 뜰도 관계없고 잣나무도 관계없고 암호입니다. 우리 마음을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걸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마음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뜰을 생각하고 나무를 생각하니 문제이기 때문에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그분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보여줬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거야? 뭐와 같으냐면은 북한에 김신조 내려올 때 내가 태백산에 있었거든. 혼났어. 내가 그때 김신조 그 양반 독택에 나도 경찰서까지 붙들려 갔단 말이야. 그때 간첩인 줄 알고. 내가 오대산에서 직접 당한 사람 아니요. 간첩들이 나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공양주 칼로 찔러 죽여버리두고 그 많은 스님들을 입을 뒤집어쓰라 해서 딱 뒤집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더라? 그런데 원령 스님이 이보라오야 이 동물에 이게 뭐라 하면서 김일성 수령 아버지 명령받고 당신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러냐니까 거기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그때 아군 얼마나 많이 죽었어. 여러분들 총문에서 싸우는 것만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꼭 같은 형제끼리 총뿌리 겨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회양할 거요? 우리 업이요. 우리 업이라.
참 남북한의 꽃 같은 말로 통하고 꽃 같은 형제끼리 50년 넘게 업이라는 것은 공업이지 공동 책임이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싸움도 이 집안에서 이르는 IMF도 남이 허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럼 의심을 하는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할 때 참 김신조가 내려올 때 뭐 영남불교대학 하든지 영남대학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하고는 관계없어. 영남대학 하면 아니면 팔공산 하면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뭘 폭파하라. 그 뜻이 중요한 거지. 글자는 팔공산 했든 산공팔 했든 해국했든 국회 했든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스리랑카 절에 가서 떡가 보니까 청담 스님께서 나무 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표고해 주니까 꺽대로 불타해서 거꾸로 걸어놨더라. 거꾸로. 좀 잠깐 와보라고. 저 거꾸로 걸렸다니까. 노 바로 걸렸다는 거야. 바로. 그 글자를 모르면 거꾸로인지 바로인지를 모르듯이 거꾸로니 너니 나니 하는 건 이미 의심이 세계는 인정이 안 돼. 그럼 의심을 어떻게 하느냐. 팔공산을 했든 산공팔을 했든 암호기 때문에 어째서 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빨리 깨달으려고 해도 욕심이 앞서는 것이요. 탐심진심에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내 옛날 버려버렸던 내 마음, 내가 일종 위배 본심왕이냐 기입삼도 역사생이라 내가 내 마음 하나 배신한 까닭으로 몇백 생을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나고 죽고 응? 그러다가 화두라고 하는 내 마음, 화두라고 하는 내 부처, 화두라고 하는 내님, 그것과 같이 한번 앉아봤으면 앉은 자체가 즐겁고 언제면 어째서 뭐 하고 앉는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나화시키고 큰 나와 작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요, 바로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요, 아공하면 법공이요, 법공하면 아공 법공 삼공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무심이요 본래 무일물이니 그 의심은 화두를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믿어서? 화두란 마음이니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화두가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 화두를 참고하는 게 나와 같이 있었다. 바로 화두가 나다. 화두가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두와 같이 있어서 참고해서 내가 화두를 벗삼고 있는 시간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화두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의심, 이게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도대체 들리고 있는 건가 안 들리고 있는 건가, 이게 참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말재주가 없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해보시오. 그보다 더 잘해지는가 어디. 참 이거 정말 답답해. 정말 안 돼. 그러나 따나 한번 해볼까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요 근래에 우리 참선을 일으켜준 스님이 누구요? 경허 스님이죠. 경허 스님 법은 만공 스님이었죠. 그죠? 알면 대답들 좀 하시오. 졸지 말고. 졸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허 큰 스님이 한창 젊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하루는 강주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법문을 하기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큰 기둥이 되라, 대들보가 되라, 그런 법문을 한참 해놓고는 경허 스님 보고 스님도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릇이 달랐어. 일부러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떡하니 하도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떡 나와가지고 강주 큰 스님께서는 큰 그릇이 되라고 했지만 날란 작은 그릇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타고난 길이 있다.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길이 바로 도 닦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몸뚱이 가는 길만 있지만 우리 참선학에서는 마음의 길이 있다. 마음의 길이 몇 개요? 몇 개요? 84,000개이기 때문에 그 길마다 이 법문을 하주느라고 84,000법문이 생겼고, 현대과학에서는 우리 몸뚱이 세포를 몇 개를 봅니까? 몇 개? 몇 개? 알아야 대답하지. 6조. 6조를 봐. 6조. 이 몸뚱이가 6조라고 하는 생명이 똘똘 뭉쳐서 이 몸뚱이가 되는데, 6조라는 놈이 각자 자기가 길을 가고 싶어.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그때 지휘자가 돼서 그냥 콱 하면 그냥 지휘봉 하나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싶고, 그런 거 하던 사람은 이거 실컷 한번 놀아나 봤으면, 각자 6조라는 놈이 전부 자기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6조를 똘똘 6조라는 생명을 84,000세포를 쾅 묶어서 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어째서
이 무엇고 내 육조라고 되는 그 모든 번뇌망상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요, 내 84,000 번뇌망상을 주인이 돼가지고 이 무엇고 내가 내 주인 되어 보이는 거. 그렇다면 세 번째 분심이란 뭐요? 그래서 경허 스님 하는 말이, 밥상을 차릴 때 밥그릇만 있어가지고 무슨 밥상이 되겠느냐. 간장종발은 간장종발대로 아름다워서 좋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야 큰 사람이 있고, 쌍꺼풀을 앉은 사람이 있으면 쌍꺼풀 전부 쌍눈꺼풀이라 보시오. 쌍꺼풀 안 된 사람이 훨씬 또 매력인 줄 알고 그놈 또 잡아 없앤다고 벨짓다 하거든. 벨짓다. 하여간 무슨 짓인들 못해. 업이 들면 무슨 짓을 못해. 가도 많이 간 거라 상당히 맛이 갔어. 자기 몸뚱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 못해요. 몸뚱이 손대지 말어. 몸뚱이 손대지 말어.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타고난 몸뚱이를 왜 손을 대? 아이, 하고 싶으면 다음 생에 그런 몸으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오. 응? 내가 어떤 사람이 저 텍사스 달라스에다가 그 당시 50만 불을 줄 테니까 절을 하나 짓자길래, 아, 여보시오, 내가 미국에 할 사람 미국 태어나지 한국에 사람이 내가 왜 미국 가서 하냐고.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럼 세 번째 분지는 간장종발은 간장쪽발로서 아름답다. 작으면 작은 나로 아름답다. 근기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름답다. 내가 타고난 길을 열심히 가겠노라. 두 번 다시는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죽어가면서도 나는 내 화두는 놓치지 않겠노라. 세세생생 생생세세에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화두의 님이 되고 화두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을 가겠다고 하는 금강과 같은 그런 마음, 그걸 대분지라 그럽니다. 대분지. 우리는 왜 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합니까? 왜? 뭐 때문에? 그걸 금강석이라 그러죠? 그죠? 왜 금강석 반지를 선물하냐고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금강석은 어떠한 쇳덩어리도 어떤 돌로도 다이아몬드는 흉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 다이아몬드로는 다른 걸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고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상처받지 말자.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다이아몬드는 그냥 요즘 뭐 흑땡이보다도 더 잘 변하더라. 그러면 경허 스님 말씀처럼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아름답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고, 집을 짓는데 대들 때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흙덩이도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각자가 절대로 다른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난 50평 아파트를 샀든 700평 아파트를 샀든 뭐 관계없이 내 복이 오늘 이만큼 살라 그랬고, 내 복이 저 남편 만나도록 됐고, 내 복이 요 정도 돈 가지고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분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소중한 생명을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으리라. 남일난 국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나는 나대로 소중하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오늘 무슨 생각을 자기 자신을 즐길 줄 알면서 결코 내 마음을 배신하겠지 않다는 금강과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는 분지라 그래. 분지. 분지가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어째서 이 뭐고 정말로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망상번뇌가 꽉 차 있어서 그놈이 주인 노릇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내 마음이 또다시 애를 쓰다 보면 그놈이 이제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18개라고 하는 우주법계, 이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져버려. 탁 깨져버린다 이 말이야. 깨져버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깨쳤다. 그릇이 깨졌다. 이것이 깨지고 나면 여기에 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있을 수 없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 그럼 어디로 가? 자, 이 법당을, 저 벽을 다 허물어 버리면 이 법당은 어디로 갑니까? 허공이 되어버려. 허공이. 요 허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허공이 돼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 자비로 남고 지혜로 남지, 없어지는 게 아니요. 고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요 우주법계 자비 나타나는 바지, 공이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하기 때문에 무상한 게 아니고, 공하기 때문에 공한데 뭐 애쓸 거 있느냐 아니라, 공하기 때문에 써야 되고 공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참, 부처님 법은 그냥 탁탁 들어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늘 비유를 드는데,
여기 계란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달기 품어야죠. 어미달기. 그런데 어미달기 계란을 품을 때 자기 가슴에 있는 털을 전부 다 자기 주둥이로 뽑아버립니다. 맨살로 이 계란을 품어 며칠간 21일간 품으면 어떻게 돼? 계란 온도와 어미닭 온도가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어미닭과 꽃같이 됐으니까 다 깨져. 깨어지면 계란 속에 밖에 아무리 노력하고 별 박사학위를 받고 별짓을 대도 이 계란밖에 못 보던 사람이 우주천지를 다 봐. 우리도 이 몸뚱이 생각으로 보는 한은 18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생각 끊어진 자리에 가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도록 돼서 그건 안 해봤으면 괜히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어. 그러면 이 몸뚱이가 깨져버려. 왜? 이 무엇고 어째서 그게 이 달기 체온이 되고 돼서 그놈이 10%, 20%, 30% 대신심과 대의심과 대분지를 가지고 하다 머리까지 꽉 차면 이 몸뚱이는 탁 터져버려. 이 몸뚱이가 있으면서 18개가 터져버려.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쳤다, 도를 이루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그것이 상과 비상이 둘이 아닌 아까 달마대사 어록에서 읽어드린 그러한 세계다. 그러한 세계는 언제 가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고 죽고 생사윤회에서 돌고 도는 또 나고 죽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정말로 축생으로 어디로 그러한 그 참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윤회를 한 세상 살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데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정말 이 길을 오늘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씨앗을 심어두리라. 정말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한번 내 그릇을 깨보리라. 내 번뇌망상 남과 싸워서 이기고만 할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남아있는 탐심이란 놈, 진심이란 놈, 어리석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적과 싸워서 한번 승자가 되는 날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나도 출가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수행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영혼을 일깨우기 바라면서 오늘 잠깐만 신라문화원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오늘 이거 신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법회입니다. 이 법회가 나는 요 앞에 있는 어느 스님이 날 보고 왜 스님은 그렇게 진병길 원장이라면 그렇게 그보다 더 큰 법회도 봐달라 해서 그렇게 못해주면서 진병길 원장이라면 그렇게 맥을 못 추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니요? 내가 알아서 앞서가는 거지. 나는 일평생 13살에 들어와서 오로지 수행의 길만 걸었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으면서도 세상 사람에게 베푼 길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병길 원장이 한 10년 전에 지 아버님 보고 내 장가가라 하지 말고 장가갈 미천 1,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논서마지기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신라문화원 전세를 내서 그 테이프를 좋은 스님들 테이프를 해서 군부대로 선방 스님들로 그렇게 보내고 때로는 저 국민학생들을 몇백 명씩 하면서 불교 유족을 가면서 그 불교 부처님 법을 심어주고 때로는 그 부처님 구하기 어려운 사진을 찍어다가 각 선방 스님들 또는 그런 데라 배포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 키워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제 논리다 하면 문화입니다. 그러한 사람 우리 불자에서 한 불교 집안에 하나 키워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법회를 하느냐면 좀 더 그런 문화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라문화원 회원이 돼가지고 1년에 5,000원도 3,000원도 한 달에 2,000원씩 내가지고 그러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런 참 불교 교양대학을 잘 이끌어 나가는 분은 여기에 몰두하는 분은 그런데 안 해도 좋고요. 그렇게 몰두 안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저 스님이 얼마나 문화 사업이 좋아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해줘야 저 양반이 저 스님이 저런 말을 할 건가? 나도 큰 돈 아니니까 커피 몇 잔 덜 먹고 나도 회원이 돼서 그런 문화를 알고 문화를 창달하고 내가 문화를 심어놓는 내 자손대에 가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자. 제발 그런 회원들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신라의 문화 즉 불교의 문화 싹이 터가지고 심리 바깥에서 두루막자락만 보면 절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불교 교양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써 수행한 공덕으로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은 다 잠들고
잠들어 있던 영혼은 깨어나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부처님 회상에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한번 큰 춤을 춰보십시다. 성불하십시오.